말씀은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본문교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44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받았다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눕니다. 서로 보시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권사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권사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집사님 덕분에 너무 든든합니다. 집사님 덕분에 너무 든든합니다. 아멘. 전도사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나이가 되면 깨닫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30대가 되고 40대를 지나 50대가 지나고 이제 60 중반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안 보이던 말씀들이 자꾸 보이기도 하고, 또 이 나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보여주실지 때로는 삶에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자녀 삼아 주시고 그 기쁨과 영광과 감격을 누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집착하시는가? 왜 자꾸 그러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흔한 말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왜 그리 관심 가지시고 일평생 간섭하시고 그때마다 은혜 주셔서 인도해 주시는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그러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인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더 풍성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과 대등한 상대역으로 대등한 관계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린다. 물론 당연히 그러겠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과 뜨거운 집착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왜? 창조주 신이 우리를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그리고 그 아들을 주셨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누가복음도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실까? 굉장하지요. 그 아들을 죽여서까지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아들과 대등한 관계를 맺고 싶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신다는 사실이죠. 어디까지 우리의 끝을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영광의 찬송이 될 때까지입니다. 내 영광의 찬송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붙잡고 인도해 주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불가항력적인 이 사랑을 받고, 그것은 우리의 무슨 자격이라든지 우리의 조건과는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야, 정말 하나님은 굉장한 분이시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또한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대등한 관계에서만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했어요? 사랑하사.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집착을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나오죠. 혼돈과 흑암과 공허를 넘어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뭐라고 감탄하셨어요? 심히 기뻐했더라. 아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기쁘셔서. 네. 그 지음받은 우리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시도하다가 배신을 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그 아담을 그냥 죽여버리고 새롭게 창조하시면 될 것을, 구태여 그 아들을 이렇게 많은 사건과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이고, 그 아들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육체를 입게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생과 또한 우리와 똑같은 역사를 겪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으로 삼으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 보시기에 심히 기쁘고 좋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지혜를, 온갖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이 나이 들어서 그거 깨달은 거거든요. 야, 정말 내가
굉장하구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가 보내신 거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죠. 그렇게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대접하시려고 오셔서 시몬의 장모를 지난 시간 말씀 속에 고쳐주시고 꾸짖잖아요. 질병을 막 꾸짖어.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또 쫓아내시고 귀신을 꾸짖어. 또 바람과 파다도 어떻게 했어요? 꾸짖으시는 거죠? 왜 꾸짖으시는 거요? 저와 여러분이 고귀한 존재요.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익히 알기 때문에 질병, 고통, 또 우리가 마지막 고통당하는 것이 사망이죠. 사망 속에 고통당하는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꾸짖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 회당, 이 갈릴리 여러 동네에서도 그 예수님을 막 예수님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여기 계셔 주세요. 왜? 온갖 병도 다 고쳐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한 번 정성스럽게 손을 붙잡고 안수해 주셔서 따뜻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전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막 이 갈릴리 회당 사람들이 너무 기쁘잖아요. 평온과 안식, 저분과 함께라면. 근데 오늘 본문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왜 왔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전도한다는 뜻은 선포하다, 캐리그마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러 왔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빌라도가 나중에 예수님을 붙잡고 법정에서 신문할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네 나라와 국민과 주권과 영토를 얻으려고 왔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셨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손을 확 놔버렸죠. 이 사람은 아니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네. 로마의 적이 아니네. 그렇죠? 유대인의 고소고발로 십자가의 형을 받아 돌아가시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이미 성경에 보면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가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질병이죠? 질병. 아유, 그저께는 나이가 60대 중반이 되면은 그 전립선 또 그런 게 있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비뇨기과 갔어요. 가가지고 PSA 피검사 있잖아요. 피검사하고 어제 검사 결과 보러 잠깐 갔었는데 갈 때는 또 조마조마하죠. 그랬더니 아이고 건강하시네요 그러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은 모든 기관이 연약해지죠. 연약해지고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만 우리는 뭐예요? 눈 감았다 뜨면 어디요? 늘 그렇게 말씀드리죠. 눈을 감았다 뜨면 그 주님 품에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오래오래 영육간에 강건하게 사시다가 어느 날 눈 감았다 뜨니까 주님 품에서
잘했다, 착한 딸들아, 착한 내 아들들아,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얼싸하며 우리 주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그 영광과 감격과 기쁨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조금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뭐를 의미할까? 요즘 뭐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죠? 그렇잖아요. 강남과 강북에 뭐 마용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어느 동네는 집값이 뛰고 막 얼마나 대다수 관심이 많습니다. 토마스 무어라는 분이 500년 전에 유토피아를 주장을 했어요. 유토피아. 이게 원래 유토피아는 없는 세상인데 다시 말하면 좋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 좋은 세상을 그리고 또 소원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유토피아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항상 인간이 꿈꾸어왔고 사라지지 않지요. 플라톤은 아틀란티스 대륙을 지상의 낙원이라고 표현을 했고, 뭐 그 낙원에는 막 고기들이 요리가 돼가지고 식탁에 올라와서 입으로 들어가는 낙원이래.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거를 꿈꾸죠. 손가락 까당 하나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그런 낙원을 꿈꾸고 또 그런 낙원을 꿈꾸다 보면 지상 낙원을 약속을 하는 독재자들이 꼭 출연을 해. 인류 역사상 그 히틀러가 등장을 해가지고 하여간 2차 대전으로 3,700만 명이 죽어. 또 독일 국민들은 2천만 명이 또 죽어요. 전설에 나갔다가. 무슨 나라? 게르만 민족이 주인 되는 나라죠. 이 엉뚱한 발상, 그것으로 낙원을 만든다고 하다가 그렇게 많은 인류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스탈린도 어떻게 했어요? 자국민들을 평등한 세상을 만든다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도 한 2천만 명 골라내서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중국도 모택동이가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 자기 국민들도 수천만 명을 죽이기도 하고 선별해서 정화시킨다고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낙원을 꿈꿔요. 이 땅에서 어떤 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꿈꾸는 장소를. 그러면 오늘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장소인가? 그런 장소인가? 그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야, 그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고.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첫째적인 그런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유효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장소도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장소.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성, 인격적인 관계를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넓고 깊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영원한 천국도 거기에 포함되고 있지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발붙이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지요. 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예수 믿게 되어서 그날부터 누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겠죠. 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월요일부터는 우리가 또 세상 나라 사람 아니죠. 분명히 성경은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요일에도 하나님 은혜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다. 근데 그것이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좀 더 성숙해져서 겸손해지고 진심으로 사랑의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좋은 회복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우리가 특별히 이 예배드리는 이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나라지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로 서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거슬리는 것이 있다면 용서해주고 놀라운 인내의 삶, 승리의 삶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처음 오셔서 그 회당에서 이사야 60장 1절로 2절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예언처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억눌리고 포로된 자들을 뭐 하려고 왔어요? 해방하려고 왔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죠. 눌린 자를 해방하러 왔다. 그게 첫 사역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까 뭐가 역사가 실현되는 거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모든 병들이 고침을 받아요. 어떤 병들도 못 고친다는 문둥병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가라고 하잖아요. 놓아주시는 것이죠.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가 오기 시작해요? 참된 안식과 평강이, 기쁨이. 그 이전에는 세상 살이하며 세상 경쟁 속에, 세상 권세 속에 죽고 죽이고 다투고 시기 질투 미움이 팽배하던 사회 속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참된 사랑과 용서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저와 여러분 뭐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마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승천하실 때에도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면서 승천하셨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런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아직은 완성이 안 됐다는 거죠. 영어 한번 해볼까요? Already not yet. Already not yet. 네,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유명한 말이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된 그 사이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뭘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중간 지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날 완성의 날은 안 왔지만은 뭐예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을 약속한 신랑 신부가 하객들을 모시고 결혼 서약을 하고 신고를 해야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항상 그러잖아요. 결혼식 전날 아직도 늦지 않았어. 그죠? 아직까지도 내가 저 사람 만나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 나 포기할래.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죠? 마지막에 그런 것과 똑같아요. 이미 약속을 했는데 아직은 완성이 안 됐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이고 또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실현되지 않은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죠. 마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이제 은혜로 삶을 살아갈 때 어때요? 좀 부족하지요? 아직 다 이렇게 성숙되지 않아서 때로는 성질도 많이 내고 또 시기다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때요? 너무 많이 부족함을 느끼니까 제가 늘 우리 은혜 나누고 있잖아요. 하루에 조금씩 좋아지는 것. 아멘? 10번 화내다가 5번 화내는 것. 점점 뭐예요? 내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웅장하게 확장되는 것을 기도하는 거죠. 그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점점 웅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아직까지 거룩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들을 성령의 은혜와 도움을 바라보면서 치유되고 성장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늘 가슴에 품고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에 그 송도외과의 그 유원장님하고 무의촌 진료를 이렇게 다닐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언젠가는 그 외국에 다녀오셔서 열흘 동안 선교하러 오시고 또 이제 저랑 같이 무의촌 진료 강원도에 있을 때도 몇 번 오셨던 분이거든요. 그렇게 무의촌 진료를 다니시면서 대전에 와서도 무의촌 진료 몇 군데 이렇게 다니셨는데 그분이 꼭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고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의사가 왜 열흘 동안 병원 문 닫으면 대리의사를 써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가슴속에 정말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렇게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귀한 고백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가 크라이스트 앤 타이밍,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이라는 그 책 속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과 이미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1940년도에 그 나치 독일이 이제 프랑스를 침공을 합니다. 그 당시 프랑스를 침략을 하는데 프랑스의 그 마지노선 방어선을 넘어가지고 열흘도 안 돼서 그냥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졸지에 나치 점령하에 처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드골은 미국으로 피산해서 임신 정부를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국민들이 나치의 지배를 받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나치에 협력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비시정부라고 그래서 프랑스 임시정부를 그 땅에 세워가지고 나치에게 협력하는 그런 정부가 활동을 하는데 그러나 많은 프랑스인들이 그 나치 점령하에 있지만 무슨 활동을 했어요? 프랑스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하는 레지스탕스가 활동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1944년 6월에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을 합니다. 상륙을 해서 이제 프랑스 노르망디 안에 상륙을 해가지고 프랑스로 진격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끝난 역사니까 알고 있지만 44년 그때 프랑스 노르망디에 상륙을 해가지고 그 해에 프랑스를 해방을 시켜요, 연합군이. 그리고 베를린까지 진격을 해서 독일이 최후의 마지막에 저항하다가 항복을 하지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미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에서 나치 독일에 저항하던 레지스탕스들은 뭐예요? 이 나라의 독립을 꿈꾸면서 마지막 끝까지 저항을 했지요. 이미 연합군은 도착을 해서 승리가 이제 확실히 보이는 거지요. 그러나 아직은
그 연합군이 프랑스 땅을 전체를 점령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독립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임의와 아직 사이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죠. 우리도 1905년을 지나 1910년에 합방을 하고 어떻게 됐어요? 많은 독립투사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꿈꿨는데 일제가 패망한 이후에 서대문 형무소가 이제 해방이 됐는데 서대문 형무소에 가보면 방 하나에 그 당시 수감자 이름과 사진과 명단들이 다 전시돼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엇 하던 사람들이냐?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다가 옥에 갇힌 사람들의 명단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뭘 꿈꿨겠어요? 독립을 꿈꾸고 그런 고난과 환난을 견디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의 독립을 믿으면서 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히 회복된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독립을 꿈꾸는 독립투사들처럼, 프랑스의 레지스탕스처럼 그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서 영광의 후사답게 하나님이 그 영광의 후사로 살으라고 뭘 주신 거예요? 시간을 주신 거죠? 특권을 주신 거예요. 특권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바뀐 것이고 내 삶이 완전히 내 세계관, 우리의 세계관이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역사를 다스리는 주인이시다가 우리의 세계관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또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이제 내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어느 땅콩 장수가 땅콩을 팔다가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이제 저울을 속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땅콩을 정직하게 저울에 달아서 팔았대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도 뭐가 임한 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속일 수가 없더래. 왜 옛날에, 지금은 뭐 정확하겠지만 옛날에는 왜 가락동 시장 가면은 횟감을 올려놓고 그 밑에다가 뭘 달아가지고 그 키로수를 막 해가지고 폭리를 취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그러나 이 땅콩 장수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거 속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예? 근데 그 땅콩 장수는 망했대요. 예. 정직하게 팔다가 망했다는 거죠. 예.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 저울 하나에 뭐를 걸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인생을 걸은 거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왕으로 내가 모시고 내 삶에 임했을 때 우리 각각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삶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겠지요. 따라합시다. 왕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왕이 바뀌었다. 그 환난, 핍박, 10대 박해를 260 동안 겪으면서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 죽어나간 거잖아요. 나의 왕은 누구요? 로마 황제입니다. 이래버리면 생명이 구원을 받죠? 로마 군병들이. 근데 이분들은 뭐를 고백한 거예요, 지금? 나의 왕은 예수다. 이 고백 때문에 다 죽어. 그 고백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인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박해 모함 씌우고 막 했잖아요. 기독교인들을. 그러면서 뭐예요? 마지막 테스트 할 때는 너의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것만 거부하면 돼. 거부를 안 해. 끝까지 믿음의 고백을 하고 갖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사도행전은 무슨 기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기록이죠.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무서워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삶이 바뀌었다니까요. 그 두렵고 떨던 그 제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베드로도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들을 막 고치죠. 귀신을 쫓아내죠. 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를 막 살리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권세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이 임할 때 죄와 어둠의 세력이 물러간다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이죠.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족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는 겨자씨처럼 조그맣게 떨어지죠. 저도 늘 고백드리잖아요. 성씨 집안에 제가 처음 예수 믿어서 겨자씨 한 알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가문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니까 결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늘 영적인 문제, 인생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같이 기도하는 놀라운 시발점이 저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아마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시겠지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을 이겨야 되겠죠. 육신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거리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들이라고 그랬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거리가 우리가 싸워야 할 거죠. 예?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보면 박에스더라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 사람인데 월리암 홀 선교사가 1900년 초에 이 땅에 그 부부가 왔어요. 그 의사 부부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해서 이제 이화학당에서 이 어린 16살 소녀가 이화학당을 이제 신신학을 배우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러다가 또 이화학당에서 배우다 보니까 통역을 잘해, 영어를 잘하니까 월리암 홀 선교사 부부가 내가 지금 평양으로 가는데 거기 나를 따라서 갈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소녀가 선교사님 따라서 기꺼이 내가 통역관이 되드리겠다고. 16살인데 가서 평양에 그 병원을 차렸는데 거기서 이 통역을 이렇게 하다가 월리암 홀 선교사님이 33살에 거기서 그냥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 월리암 홀의 부인이던 로제타 홀 여사가 이제 자기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 에스더를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나를 따라서 미국으로 가서 의료를 배우지 않겠느냐, 의학을.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유학생이 된 분입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열심히 그냥 7, 8년 동안 하다가 또 한국에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도 예수 믿는 사람이죠. 같이 유학을 갔는데 둘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박에스더, 이름은 김정동입니다. 근데 이 박이라는 분이 거기서 그 에스더 공부하는데 뒷바라지 하다가 거기서 이제 남편은 거기서 죽고 그러다가 이제 의학을 졸업을 했어요. 의대를. 그래서 거기서 자기 이미 의사가 됐으니까 미개한 땅 코리아보다는 미국에서 의사 생활하면서 부족한 지위와 안식을 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나로서 우리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또 그때는
여의사가 없잖아, 국내에는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얼마나 또 고통스럽겠어요, 우리나라의 풍속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다시 귀국을 해가지고 평양 여자 광해원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몇 년 동안 수천 명의 여자 환자들을 치료하고 고치면서 37의 생을 마쳤다 그럽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너럴 쇼머너를 타고 대동강에 전도하러 왔다가 전도는 못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에게 성경책 한 권 전도하고 던지고 간 것이 그 선교예요. 토마스 선교사님 나이 26입니다. 또한 감리교 선교사님던 아펜젤로 그 선교사님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활동하시다가 경북 김천에서 금리에 떠나려가는 어린 학생 하나 구하려고 하다가 목숨을 잃었는데 44살이요, 그분. 그분들은 뭐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보다 더 나은 나라, 더 좋은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 아직과 이미 사이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그 모습이 때로는 뭐예요? 장엄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분은 뭐를 바라본 거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며 그 삶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사도 바울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2절부터) (24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는데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왜? 바울은 누구 앞에 지금 서는 거예요? 황제 앞에 서로 가는 겁니다. 근데 황제 앞에 서면 뭐를 당할 줄 알아요? 결박과 환난과 순교를 당할 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뭐를 따라간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령에 매여 그랬죠? 성령에 매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해 주실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성령에 매여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해도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또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맡은 사명의 길을 감당하면서 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어제 우리 그 승찬양 전도사가 신학원을 5년을 과정을 다 마치고 졸업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시간 동안 이 작은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그 권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정말 그렇게 지원해 주셔서 졸업을 하게 됐고 또 앞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 작은 함께하는 교회에서 다음 세대에 안심 좀 되지요? 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또 우리 그 사랑하는 그 승찬은 전도사도 뭐에 매여? 성령에 매여서 그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덮어주시고 그 흐르는 눈물 속에 그 가는 길 오직 그 사랑에 매여서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은 교회에서도 어째도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냈으니 감사하죠? 아멘.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전에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이 처음 여기 개척할 때 찾아오셔가지고 후원금을 조금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 아이고, 우리 아버님 시골에서요, 우리 삼형제 키우는데 성도 5분 계셨대. 시골에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서 뭐가 형제들이 다 목사가 됐다는 거 옛날 얘기죠. 옛날에 참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왜 또 오정호 목사님이나 오정현 목사님이나 참 한국 교회사에 큰 역사를 또 남기신 발자취를 남기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나보고 힘내시라고 힘내시면서 이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서 뭐예요? 작은 씨를 심고 가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 그런 놀라운 희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속에 또 여러분 가문 속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 아직과 이미 사이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 주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순종하고 충성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가정 속에 이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만났을 때 같이 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고마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한 백성이다라는 귀한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절은 일어나서 드립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지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주의 것을 구별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호소하며 고백하며 드린 귀한 예물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환난 근심에서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이계수 선생님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회복되는 기쁜 소식 오갈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극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